논어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활하기 시습지 하니 부력 여로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제때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는 기쁨, 익히는 기쁨을 논어의 제일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의 발전을 이룩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 나갈 때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하게 되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젊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배우기를 멈추면 이 물리적인 나이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마음이 먼저 늙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계속해서 배우면 마음의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경숙 씨라는 분의 인터뷰입니다. 올해 80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이 클래식계에서는 이 대모로 여겨지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새로운 곡을 받아서 익히는데 10번 치면은 내가 마스터했다. 근데 지금은 100번을 쳐야 새로운 곡을 마스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습니다. 1부 때도 놀라는 분이 없었는데 2부 때도 놀라는 분이 없습니다. 까짓 거 100번 그건 치면 되지. 최근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눈이 밝아지셨대요. 그래서 악보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자기 딸하고 이제 콘서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움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가장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인 것이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예수님의 도를, 복음의 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양육하게 되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 출판사 중에 유명한 출판사 중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죠. 바울이 가르친 곳은 출판사가 아니고 수사학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전에는 이제 철학이나 수사학을 가르치고
이 빈 시간에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이 두란노선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강론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강론하다는 단어는 논쟁하다, 토론하다, 설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전제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강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들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 도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증언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이 도는 어떤 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종교보다 그 종교를 능가하는 탁월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중에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인 것이죠. 그래서 길 도자를 써서 복음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는 안정적인 길이 아니라 모험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바울은 이 도를 증언하고 제자들에게 이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자가 성장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는 자가 성장한다. 2년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2년 동안 바울에게 잘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움은 아주 중요하고 그 과정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배움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말씀의 5손가락입니다. 이 말씀의 5손가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배움의 과정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말씀의 5손가락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의 손 예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한번 줘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기, 읽기, 연구, 묵상. 마지막 볼까요? 하나 빠졌네요. 네 번째가 암송, 묵상입니다. 네, 제가 헷갈려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 5가지가 성경의 5손가락.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듣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교사를 할 때인데요. 그 당시 그 부서에서는 나이 많은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부 중에 아주 까칠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삐딱서는 교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딴짓해요. 그리고 아예 애들은 막 다그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행사를 마치고 그분들 중에 한 분, 제일 까칠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속마음을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신학생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그동안 전도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전도사님 말씀 평가하고 아이들 함부로 대했어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이들도 좀 사랑의 마음으로 좀 대하려고 해요.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달라지셨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읽는 거예요. 읽기예요. 읽기. 자,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거의 교회 외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책을 읽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책을 가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오늘 계시록에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성경책을 딱 펼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저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책을 딱 들어서 한 30분 지나갔나? 뭐 1시간 됐나? 해서 문을 딱 열고 나간 거예요. 근데 밤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거룩한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과 같은 은사를 여러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늘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부지런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듣고 읽고, 세 번째는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대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자세히 조사한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 질문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질문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연구해야 됩니다. 기대감과 열성을 가지고 성경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마치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느 곳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 가서 삽으로 파서 그 보물 찾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물과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야 됩니다.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보물을 캐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책은 오래전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뜻이 안 통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이 새번역 성경이나 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옆에 두시고 같이 참고하면서 성경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옆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성경 사전과 성경 지도가 필요해요. 성경 사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 지도는 모르는 지명들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도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다 안 갖춰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 핸드폰에 앱도 다 있고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하려는 열심만 있으면 연구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구약학 교수님 중에 딕 윌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딕 윌슨은 정말 남들이 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밤을 새던 그런 분이에요. 어느 날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몇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교수님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 성경을 한두 번 읽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잠시 주저를 하면서 여기저기 읽긴 읽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통독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네,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4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경책을 펼치면 거기 새로운 진리, 오묘한 진리가 나타나서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않고서 의심이 든다고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을 돌려보냈어요. 한 번쯤은 성경책을 다 읽고 와서 그때서 의심이 나면 나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통독을 1년에 한 번, 5번, 10번씩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예배 때 한 번씩 그냥 찔러보기는 하지만 성경책을 그냥 처박아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을 캐낼 수가 없어요. 그 보화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윌슨 박사님처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의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암송하는 겁니다. 들었죠? 읽었죠? 연구했죠? 이제는 암송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암송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이 말씀의 암송을 통해서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풍성히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풍성히 담겨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늘 매 순간 매 순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해서 그 이해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단순히 말씀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 행동에 옮겨야지만 묵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을 안내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그저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어떤 지명이 나오고 그거 많이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데 묵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맨날 똑같아.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변화의 책입니다. 변화의 책.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의 묵상 없이는 우리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학교는요, 입학은 있는데 졸업이 없어요. 언제 졸업합니까? 예, 죽으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는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학교에 한번 입학하면 계속 배워야 되고 졸업이 없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퇴보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배우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배우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영적인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여러분들의 그 성숙하는 모습, 성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퇴보됨을 믿습니다. 성경의 5손가락을 기억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